예배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 만나 주시고 오늘도 갈급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배드린 모든 자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참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천사들도 헐마을 만한 경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도 충만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는 주님을 찾았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몸을 다해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고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전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성령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 되게
담임 목사님과 연로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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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가 예배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사랑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관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잔정 쌓기,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기, 신앙의 간증자 되기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통해 말씀 읽기를 실천합시다. 기도의 동역자를 맺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입니다. 나라의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성도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제5기 HDTS 아웃리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차 인도 13명, 2월 1일 토요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3차 포항 8명, 2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은혜롭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 동부 캐나다 교회 탐방이 10월 5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비용은 390만 원이며 모집 인원은 12명입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당이며 주제는 블레스 유입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및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지성전의 성장 발전을 위해, 성도들이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삼전교구 양문수 장로님의 장녀 세은양의 결혼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파티오9 6층 나인하우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신명순 집사님의 장녀 혜인양의 결혼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더 베일리하우스 노년 2층 단일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장세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의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간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의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 첫날 영시예배를 통하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시어서 2020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100배의 복을 받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이때에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의 질병이 확산되어 온 나라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물려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성장 발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셔서 하루속히 총체적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경제가 대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늘비전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부응하는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간석 원로 목사님,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영택 담임 목사님 하루속히 빠른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기 목사님 능력의 말씀, 치유와 유료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6면에 있는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는 다니엘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김정기 목사님께서 서서 하는 세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야채 먹어서 다니엘이 얼굴이 뽀얗더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100배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한 인사법이 있는데, 이제 악수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크로스 인사법 또는 십자가 인사법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십자가 인사, 크로스 인사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러면 옆 사람과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십시오. 남들이 우리를 보면 참 신기하다, 참 재밌게 논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 의미를 두면 어려움도 오히려 은혜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이하게 행동하는 동물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호랑이 굴에 새끼 돼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흥 하고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이 새끼 돼지를 새끼로 알고 키웁니다.
미국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새끼를 잃어서 괴로워하는 호랑이에게 새끼 돼지에게 호피무늬 옷을 입힌 다음에 호랑이 굴에 넣어뒀더니 진짜 자기의 새끼 마냥 키우고, 이 돼지들도 무서운 호랑이를 어미처럼 여기고 졸졸졸 따라다니며 젖을 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상한 일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2년 동안 다른 것은 못 먹고 막걸리만 먹는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여성은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참, 야식까지도 막걸리만 먹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먹으면 속이 부딪히고 또 구토를 하여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12년 전 우해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구토와 이 메스꺼움과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고 있는 때에 친한 언니가 막걸리를 사들고 와서 먹어보라 해서 먹었더니 속이 뻥 뚫리며 시원해졌다. 그때부터 시작한 막걸리가 12년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입을 다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행동을 하는 동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사연을 듣기 전에는 참 별나다, 이렇게 저렇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3장의 본문에도 특이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불리는 3명의 젊은 유다 포로민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왕이 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다니엘과 함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간 야채만 먹고 있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줬던 다니엘은 큰 상을 받게 되고, 함께 기도했던 이 세 친구에게도 왕에게 천거하여 지방 관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라 했던가요? 지방의 관리가 된 것이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봤던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 지방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벨론의 수호신처럼, 또 자기 자신을 떠받드는 그런 의식처럼, 그렇게 낙성식 때 나팔 소리를 불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큰 소리를 내면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마침내 신상이 완성되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때 화려한 왕복을 입은 왕과 관복을 입은 모든 관리들과 무수한 사람들이 30m 높이의 그 금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3명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뻣뻣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야, 부정이 탔다, 신이 진노할 것이다, 소금을 뿌려라, 막 별별 이야기를 다 하며 이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신을 모독하면 질병이나 이런 재앙이 닥칠 텐데 이 세 사람 때문에 큰일 났다, 그렇게 왕에게 고발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더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열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쇳덩이도 그냥 던지면 그냥 나무처럼 태워지고 녹아지도록 될 만큼 그렇게 뜨겁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3명의 청년들을 끌고 와서 풀무불에 던졌더니 뜨거라고 할 줄 알았더니, 졸릴까봐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직까지 졸면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지 않고, 타지도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절하면 되지. 그렇게 꼭 위험한 일을 겪어야 하냐.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해야겠냐. 이 코로나 이거 호흡만 잘못해도 눈만 째려봐도 막 병 걸린다는데 꼭 그런 젊은 우리 아이 자녀들이 그런 말 혹시 하지 않았나요? 영상 보고 예배 드린다는데 어떤 교회는 너 하늘 비전 교회는 왜 그렇게 독특하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새 친구처럼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절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유로 빳빳하게 온 백성이 절을 할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견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자 왕이여, 왕의 손에서도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죽을지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망할 줄 아는데, 죽을 줄도 아는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줄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절하고 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성식 때만이라도 한번 아이고 엎드리는 척 하면 만사 오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해서 쓰러지는 척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렇게 위기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들은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혹시 실수라도 옆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무릎에 힘을 탁 주고 굳게 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할 때 한번 슬쩍 눈 감고 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듯 안 한 듯 들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며 성경책을 몰래 어디든 감춰놓고 어디 가면 저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친구들이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야 부르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불러 그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식당에서만큼은 떳떳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나 장로다, 나 권사다, 띄엄띄엄하게 보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 너 복 받고 기도 안 하면 너 복 못 받는다. 그렇게 좀 할렐루야. 사람들이 사드락이라고 부를 때 그는 나는 하나냐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태양의 아들이니까 태양을 섬기는 사드락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도 여호와는 나를 아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속으로 고백하며 하나나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메사가라고 부르면 내 이름은 미사엘이라고 속으로 속삭이며 너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메삭 이렇게 부르면 아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 같은 이가 있을까라는 이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고의 종이다. 느고를 위해 살아라 불렀을 때 나는 아사랴이다. 그렇게 되뇌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그의 이름도 바꾸지 않고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더욱 빛나고 어려울 때 더 가치 있고 힘들 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아주 안 좋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에 대한 기억입니다. 신사는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도의 사원인데,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하고 또 전쟁 체계 구축을 이루려고 우리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입니다. 그 명령에 불교, 천주교 등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다 고개를 숙여 참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로교단 등 다른 기독교 교단들도 후에는 너무 힘들어 굴복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정죄하거나 모욕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단은 강제로 해체를 당했습니다. 많은 그 교단 목사님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교단이 있었는데 바로 침례교단입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침례교단 아니신 분들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고난이 더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침례교단에 무수수 많습니다. 침례교단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교단인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교단이 됐느냐? 폐쇄당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체당하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할 것 같았던 침례교단이 지금은 한국 교단에서 중요한 교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면 회복시켜 주신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열심히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단이 어디냐? 침례교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총칼을 들고 협박해도, 고문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타협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면 두려움이 떨쳐져 나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배려하고 다시 할 테니까, 너 실수로 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할 테니까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해도, 절 한번 한다고 도관이 나가는 것 아니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닌다고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실 걸 믿고 굳게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전염병으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이 물 건너 갔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만 더 붙들면 반드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왜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따라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따라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했습니다. 따를 줄 알았더니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주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결혼하신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대 신랑은 이 여인을 결혼한 아내로 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요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순복하며
신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결혼하신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대 신부는 이 남자를 그대의 결혼한 남편으로 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순복하며 신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또는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답하면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계십시오. 사진사에게 찍으라고 합니다. 펑펑펑. 그리고 신부는 입안에 있는 사탕을 신랑에게 넘겨주십시오. 키스한 채로 사탕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19금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남들 몰래 쪽쪽하던 키스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에게 지금부터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죠. 복을 주실 때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 헌금을 더 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만 어려움 닥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키스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랑 되셔서 신부 된 우리를 지켜줄 자격이 끝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을 언제 한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시점, 종들은 도망가고 아들과 딸 10명이 한꺼번에 사고로 죽었던 그 순간에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욥기 2장 9절 10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몸까지 병들고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살 의욕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내까지도 죽으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으니까 화를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범죄하지 않았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겨우 30m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돈을 들어 금을 모아서 세워봤더니 30m밖에 안 돼요. 그 모양도 삐쩍 마른 그런 금신상입니다. 왜? 금이 모자라니까. 금이 안 모자라는 장소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하늘에서 보면 손톱만하게 보이고 밑에서 사람이 도끼로 찍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허망한 금덩어리 금우상에게 절하려니 차라리 내가 30m만큼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일 월요일부터 교회 창립 54주년이 되는 3월 8일 전까지 기도와 금식의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21일간입니다. 나라를 위해 또 전 세계적인 질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성도님들이 모두 100배의 축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끼 금식을 하며 그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드리고자 하는 열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음식 사 먹기도 힘든 때, 나가기도 힘든 이때에 금식이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17일부터는 교육국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엎드려서 잘 때 일어서서 새벽을 깨우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살리신 것을 보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친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몸을 바쳐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더니 그를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먹기 시작했더니 높은 지위와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못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상으로 받을 줄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100배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00배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수고와 섬김의 순종의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는 처음에는 독립군이었는데 나중에는 배신하여
밀정이 되어 독립군사를 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방되고 재판을 받고 암살자들이 그 배신자에게 가서 왜 배신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당시에 일본은 더 득세하였습니다. 미국까지를 공격했으니까. 일본이 망할 것 같은 기미가 없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그런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지치고 지쳐 결국 그는 배신하고 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결국은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변절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 창피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죠. 유다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 포기했느냐?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와 보니까 그 나라가 으리으리하거든요. 절대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별과 달들에게 제사 드리는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이 지구라트를 보니까 우와, 정말 우상을 섬겨야만 복을 받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눅 들었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약간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신앙을 지켜도 별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변절하고 결국은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게으르기 시작하면, 믿음이 뜨거웠는데 식어지기 시작하면, 예배를 듬성듬성 하품하며 드리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세상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말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신앙이 식어지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즐겁고 낙이 있고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지고 더 누리고 싶어지고 더 눕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신다. 반드시 믿음 지킨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인내하고 헌신하고 순종한 자에게 백배 천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한번 결정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밀정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졌다고 원망하면 배신입니다. 상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멈추지 마시고, 믿음 지키고 헌신했던 그 헌신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장수하게도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귀로나 눈으로나 바르는 바이러스 다 와도 할렐루야. 죽으면 순교요, 살면 영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수를 할 때 고개를 들고 하십니까? 얼굴을 땅을 향하여 세수를 하십니까? 만약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세수를 하면 이렇게 가르치겠죠. 세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고개를 숙이고 물을 튀겨야 돼. 그래야 옷이 젖지 않아. 그런데 만약 다 큰 어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수를 한다고 하면 옷이 다 젖고 그런다면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고리며 바지가랑이며 온 옷이, 온 몸이 물이 튀어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세수를 꼭 서서 얼굴을 들고 세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 류순 감옥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일본의 제국주의에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고개를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행동이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옷은 내가 더럽혀도 내 마음은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서서 세수를 하셨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 결심하고 나서 그의 푹신하고 부드러운 침대를 버리고 빡빡한 나무판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선교를 가야 할 사람이 편안하고 푹신한 잠자리에 습관이 되면 선교지 가서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그는 침대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3명의 친구들은 그 불 속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날 구해 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왕이 착한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믿었던 사람들도 다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고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돌릴 때,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섬기시는 주님이 오셔서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통뼈라서 변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문을 느끼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이 되셔서 견디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품으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절자가 왜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서서 세수하는 이 하나님 이 결단처럼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개를 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세 번에 치고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번으로 통성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능력의 장정 안에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성령 충만하게, 다시 한번 능력 충만하게,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믿음 안에 더 이들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어려울 때를 이기게 하시고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회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용기가 시작되게 하시고 치료가 시작되게 하시고 건강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망하고 있습니다. 변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가정들마다 복될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얻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명령만 내가 따르고 하나님을 붙들면 상을 얻는다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하나님 물질을 드려 하나님이 나의 부요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물질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물질을 없어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마음의 평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늘비전교회 할 일 많은 교회에 더욱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뽑아 세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주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다른 데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유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올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제 대사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끼 식사 금식과 함께 드려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미리 준비하는 또 기도를 드리고 이 기간에 100배의 씨를 심어 100배의 결실을 다 맺는 축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배는 고파도 영적으로는 배가 부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장부가 되었던 승리자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